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순종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고 또 왜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권위에 복종하면서 명령을 실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순종을 하나님께 대입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권위가 있으신 하나님께 그분의 뜻에 내가 복종한다는 거죠. 신학적으로 보았을 때 이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의 모든 역사하심의 뒤에는 순종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또한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홍해를 그냥 갈라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쪽에 있는 출애굽기 14장 16절입니다. 우리 15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뒤로 내려가서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홍해를 갈라주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모세가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으시고 알겠다, 내가 해줄게 하고 그냥 해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모세가 실제로 손을 내미는 것을 보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한 가지 장면을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시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데요, 근데 그냥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땅에 침을 뱉으셔서 그 침으로 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실제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고 이내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그 보이지 않는 눈을 그냥 고쳐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손을 대지 않으시고도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굳이 땅에 침을 뱉으시고 침으로 흙을 일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콕 집어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눈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보여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실행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식상하실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기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홍해를 가른 모세나 실로암 맹인은 모두 다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으로 옮겼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실로암 맹인은 실로암까지 가서 눈을 씻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목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순종은 쉬운 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용기가 필요하지 않고 늘 하던 행동, 그러니까 손을 내밀고 걸어가고 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은 순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하던 행동이 아니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 나에게 굉장히 낯선 어떤 것을 우리에게 시키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라는 목가에서 치유받기를 원하면서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베데스다 목가에는 많은 병자가 있었습니다. 맹인, 다리 저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곳에 모였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물이 진동할 때 그 물 속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나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그 목가 주위에 있으면서도 전혀 병을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물이 움직일 때 그를 물에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는 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물에 넣어주어야 하는데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38년을 그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랜 시간입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장년이 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그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 있으면서 그냥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극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자신을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더니 대답을 하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사람이 곧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바로 다음 구절인 5장 9절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8절과 9절은 그냥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안에는 엄청난 순종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명령만 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어간 사람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38년 동안 거기에 누워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날 때부터 걷지를 못했는지 아니면 원래는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병을 얻어서 그렇게 아프기 시작한 지가 38년이 되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38년 동안 한 번도 자기 발로 서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너 다 나았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걸어봐. 이제 일어나 걸어봐 라고 말한다면 그가 잘 일어나서 걸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리를 다쳐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기부스를 한 달만 해도 걷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걷는 방법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걸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저 순종합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었던 다리입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하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힘 한 번 주어본 적 없던 그 다리에 스스로 힘을 주고 스스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물론 걸을 수 있는 육체적인 조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때 이미 다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의 다리는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걸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그 사람이 생전 처음 보는 어떤 청년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걸어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두 다리에 힘을 준 것은 정말 엄청난 순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때로 그러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그 순종은 모세가 손을 들거나 아니면 실로암 맹인이 걸어서 실로암 목까지 간 것처럼 일상적인 행동을 통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해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너무 오래전에 해서 어떻게 하는지조차 다 까먹을 수도 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생기자 그는 순종했고 스스로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을 통한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순종할 때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를 우리의 삶에 예비하실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순종의 방법은 지금 당장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또한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생각에는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미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제 다 끝나서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시작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바울이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택한 나의 그릇, 이방인의 사도가 바로 이 사람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본격적으로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 전도 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동역했던 바나바와 함께 이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오직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들은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렇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처음에는 전도가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유명해지고 그들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그들을 경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급기야는
루스드라라는 동네에서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4장 19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2쪽에 있는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를 경계하던 사람들이 그를 돌로 칩니다. 그를 돌로 쳤던 사람들은 이고니온에서 우연히 만났던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와서 이곳 루스드라까지 바울을 쫓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하여 돌로 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돌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지요. 그래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서 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때 정말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을 죽이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시외까지 끌고 가서 던졌잖아요. 그 과정에서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 정말 죽었나 안 죽었나? 정황으로 미뤄보면 바울 정말 죽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죽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을 수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바울이 죽었냐 안 죽었냐가 아니고 그 다음 바울의 행동입니다. 14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선생이 죽었습니다. 따르던 선생이 죽었거나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많이 걱정이 됐을까요? 둘러싸고 있는데, 근데 바울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죽었거나 아니면 죽을 만큼 돌에 맞은 사람이면 얼마나 많이 다쳤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몸을 살핀 게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 성으로 들어갑니다. 성으로 들어가서 그 이튿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 진짜 복음 전하다가 돌 맞은 사람 맞나 싶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더베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가 다시 돌을 맞았던 루스드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14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이게 바울의 말입니다. 돌 맞아서 죽을 뻔하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다가 전도하고 다시 다른 곳에 갔다가 돌아온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해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지만 상황은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제자들 매우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돌로 친 사람들은 아마 더 많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질려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하는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순종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회심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섰고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명망과 자기의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따라 나선 사람입니다. 그러면 일이 좀 잘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상황이 안 좋아지더니 결국에는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당한 바울의 고난이 그렇게 큰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바울이 더 위대한 사도가 됐다는 것 우리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 일을 겪었을 바울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나선 길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경험을 한 바울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무슨 일이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쓰신다고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지?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에 대한 회의가 들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선교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혹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또한 바울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겠습니까? 저 사람 저거 잘 나가던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결국 저렇게 되는구만. 하나님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하더니 결국 저렇게 돌 맞아가지고 죽게 되는구만 하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은 누가 보아도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실패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았음에도 기적적으로 살아난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무런 말도 없이 아무런 일 없다는 것처럼 다시 성으로 전도하러 들어갑니다. 이튿날도 복음 전하기 위해 또 다른 성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설사 오늘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에는 실패가 없기에 내일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내일 그날도 실행해야 한다는 게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오늘 순종하고 내일 살아있다면 내일 또 순종하고 그 다음날 살아있다면 그 다음날도 또 순종하는 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면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바울의 삶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 그의 삶은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심한 고난을 당했으니까 내일은 좋은 날이 펼쳐지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고난이 심해지면 심해졌지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향한 사명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복음 전도자이며 신약성경 중에 무려 13권의 책을 기록한 성경 기자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바울의 순종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세 번째 순종의 방법은 온전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온전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실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아파해야 합니다. 괴로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마음을 다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 듣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때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람들이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마치 유행처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령 받고 변화된 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믿음의 확신과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금방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 바 그대로 다시 주님께서 곧 오실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소유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 그것 다 정리해서 서로 나누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도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할 마음을 품었습니다. 선한 마음이지요. 좋은 마음입니다.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돈을 손에 쥐게 되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현금을 보게 되니까, 돈을 보게 되니까 돈이 내 눈에 들어오고 또 내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소유를 판 돈에서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 얼마만 가지고 가서 사도들에게 줍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그 행동을 했겠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당장에 그 행동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묻습니다. 이게 전부냐고. 아나니아는 이게 전부라고 말하지만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지적합니다. 네가 성령을 속인 것이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아나니아의 혼이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에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도 똑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습니까? 먼저는 그들의 온전하지 못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직하지 못한 순종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제산의 모든 것을 바치려고 했지만 곧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게 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차라리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온전하지도 못했지만 정직하지도 못했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라도 해야 되는데, 그들이 베드로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소유를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지만 내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이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했을지 몰라도 그들이 목숨까지 잃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정직하게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온전한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직한 순종이라도 하고 계십니까? 온전하지 못하다면 마음이 좀 아프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합니다. 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주변의 여건 때문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대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순종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패처럼 보이더라도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전하고 정직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왜 순종해야 될까요?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해서 순종은 구원과는 별개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삼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순종이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천국까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해도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계되는 일도 아닌데 우리는 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도대체 왜 순종해야 합니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신이셨고 또한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완전한 신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도 가지고 계셨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과 아픔, 배고픔, 피곤함, 괴로움을 다 느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인간들의 죄가 너무나 커서 자기의 피가 아니면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좋아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좋아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체포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3번이나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기도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순종하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순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에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걸 더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사람이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헌신을 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대신할 수 없다고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영광받기 위해서입니다. 찬양받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피조물인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인간들 중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 있다면 그 왕 앞에 선 신하들은 왕에게 잘 보이려고 그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서 비위를 마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회생활 하면서는 직장 상사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나보다 조금 더 힘이 있는 사람에게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좋아하는 대로 행동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 좋아하시냐면 순종하는 거 좋아하십니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더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간 순종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순종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왜 순종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순종에 대한 이론도 아니고 방법도 아닙니다. 이유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다 기억 안 나셔도 좋습니다. 하나도 기억 안 나셔도 좋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순종하는 거 좋아하신다.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거 좋아하신다더라. 그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억하시는 대로만 실천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순종에 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